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믿음 있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그 제목처럼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해결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에 나가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꿈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동생은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고 감히 유학을 생각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 젊은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꼭 유학을 가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계속 말씀을 붙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는 미국의 콜로라도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립대학으로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유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더욱더 힘들어져서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밀가루 한 포대로 4개월 동안 수제비만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공부할 수가 없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신문지를 덮고 의자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극장에서 점원 노릇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제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계속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믿음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서 결국 그 젊은이를 극장 점원하는 가운데 연예계로 인도하더니 연예계 스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배우 최수종입니다. 그분이 새벽마다 또 밤마다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소중하게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림자처럼 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남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좋게 사는 것 같아요. 보란듯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얘기를 들어보면 남 모르는 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늘 아래 땅 위에 울타리 안에는 사연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응답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문제가 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거는 내게 다가오는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대에 왔는데 지구촌을 덮고 있는데 이게 뭐 너의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냐 너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다 알아요. 문제 다음에 축복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머리로 알지만 문제를 겪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광야 학교에 와서 정말 시련을 겪는 것처럼 내 자신이 아예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어쩌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간절하게 그 간당간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알 것은 적은 거나 큰 거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다가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인생길인데 좀 크게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에는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리고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는 너희야 힘들고 어려워라,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에 반드시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자.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 스토리를,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실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염려 근심에 때로는 또 불안하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기에 저를 세워주시고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이 시간에 듣게 하시고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가장 귀한 아들이죠. 부모의 축복과 격려 속에 살아야 할 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병은 간질병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제가 간질병 환자를 기도하면서도 여러 사람 보면서 봤습니다. 그 발작이 될 때는 자기가 몰라요. 몸을 비틀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입에 거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끝나고 한번 회오리 바람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봤겠지 하고 굉장히 창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소년이 아픕니다. 간질병에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게 아닌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통스럽고 이 소년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아버지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입에서도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아무 장소나 거품을 품고 내뱉으면서 발작하던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아버지가 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아들은 이런 아들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바라는 아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인데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내 아들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여 이렇게 암흑이 내 가정에 들어왔을까? 아버지는 희망을 저버리는 이 외아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내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옷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없는 것도 아니다.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향한 사랑도 크고
마음 씀씀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고 점점 더 증세가 심해져 갑니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력함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은 눈먼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친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가자. 내가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그분께 가서 너 병을 고침받자. 아들 손 붙잡고 이제 찾고 찾아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9 제자들이 딱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고쳐줄게. 우리가 넉넉하게 고칠 수 있다. 그런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정말 창피하게 그렇게 수근수근하며 욕짓거리 할 정도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제일 처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정을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들 병을 고치고 그리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오늘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안 계셔요.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끙끙거리고 내가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이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응답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2 걸음 다가오신다. 성경에 12회를 혈증으로 알린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운명이 바꿔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또 문제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제게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내놓습니다 하고 정말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 번째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둘째로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와서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안수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고쳐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더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고쳐 하고 사람들이 비난과 그리고 정말 꾸중을 합니다. 그걸 현장에서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고쳐준다고 했는데 못 고쳐주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는데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이 없고 제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까지 창피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고백일까요? 여러분은 입장이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자, 여기 성경의 이 고백은요, 제자들이 전혀 못 고쳤으니까 선생님은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번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상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열받으셨어요. 열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열받았다는 것을 앞뒤를 보면 나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애써서 땀 흘리고 그렇게 달라붙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제자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좀 할만하거든, 좀 할 능력이 선생님은 좀 나은 게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열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서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목소리로 사실상 열받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열받았단 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자, 그 다음 말씀 9장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하여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믿겠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가 최초에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야? 목소리 톤을 무슨 얘기야? 우리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다 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나보고 지금 할 수 있거냐고 묻는데 그런 정도 할 수 있겠는 무슨 말이야? 믿으면 되는데 요 정도 목소리 톤으로 예수님이 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팍 질러가지고 주여! 주여라고는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그 소리를 꽉 질러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이 아버지 소리를 듣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근데 이 말씀은 이때 지금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말 못하고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라도 하는 사람이 한쪽에 의심을 가질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혈관 속에 심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아들을 고치려고 왔는데 내가 믿음 없는, 전혀 기대가 없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냐면 믿음이 없는 걸 역사를 안 해요.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고백을 하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기도 성산에 올라온 자는,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갑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곳에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안수하고 주님이 역사하면 그냥 낫겠구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걸 믿어질 때 예수님이 이제 해결을 보는데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이렇게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후속적인 조치까지 해버립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그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조용한 모습으로, 얼굴에 어떠냐면 차분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발작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완벽하게 귀신이 나가고 간질병이 나은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함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 제목에 응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올로 목사님이 늘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내가 현재 눈에는 안 보여요. 손에는 안 잡혀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고 손은 안 잡혀도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쉽게 말하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면 이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은 역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다가오는 기도 제목에 그것이 세고 안 세고 그게 정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내게 딱 내 몸에 영혼에 세팅을 하면 너무 좋은데, 첫 번째,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다. 두 번째, 그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는다. 세 번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걸, 그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던 제자들, 모였던 제자들, 이제 상황이 끝나고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기쁘게 돌아갔었고, 사람들도 흩어지고 예수님도 다른 곳으로 가셔요. 제자들은 창피도 당했고 일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개 푹 이렇게 숙이고 아주 힘없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저히 이 의문점을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예전에는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그런데 왜 오늘은 안 나가냐 이거야. 이게 제자들이 이게 궁금해서 그를 풀 수가 없어.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 가니까 어느 집에 딱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그 문점을 풀 수가 없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만, 기도로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방법은 없다. 기도만이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게 빠져 있었지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자, 이제 금식이란 게 뭐예요? 먹는 것을 아껴가며 내 생명에 공급하지 않고 그거를 내 지금의 가장 최대의 관심과 집중력을 기도에 쏟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기 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컸는데 기도와 금식으로 가면 문제는 낮아지고 문제는 낮게 보이고, 내 믿음이, 기도와 금식이 내 믿음을 크게 해서 문제는 작은 산으로 보고 해결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예수님도 창피당하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럽니다. 너희 제자들 예전에 귀신 쫓아냈지. 그래 맞아. 병든 자도 고쳤지. 근데 오늘 왜 못 고쳤는 줄 알아? 너희가 예전에 했다고 경력으로 달려들고 예전에 했던 그런 경험으로 달려들고, 그래서 기도 없이 달려드는 너희들, 기도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너희들 잘못됐다. 예전에 그렇게 했더라 할지라도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 방법이 없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전혀 해결 못하는 거 아니냐.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중요한 걸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마가복음 9장에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마태가 기록을 해요. 근데 먼저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똑같은 상황에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해결 못한다.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달라요. 그러면 한쪽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고 한쪽은 기도가 없어서 그렇게 됐고, 그럼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옆에 있어 아내 남편도 몰라요. 내 속에 있으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거는 소리를 내서 통성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과 기도는 하나인데, 한쪽에 마태복음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뭐 병자를 고치지 못한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한쪽에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한쪽은 기도가 없어. 이거를 믿음과 기도는 하나구나. 무슨 말씀인가요? 내 속에 있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소리쳐서 걸어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오는 게, 걸어 나오는 게, 옷을 입고 나오는 게 기도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니까 맹인이면서 거지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 근데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면, 내게 고침을 주신다고 말씀만 하면 내가 고침 받겠구나. 그랬을 때 정말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이 그대로 옮겨지게,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리게, 저기 지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그분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나요? 그래, 맞아.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당시는 맹인은 뭐냐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해요. 거기다 거지입니다. 그 옆에 사람이 오늘 우리 시로 말하면 쥐어 박습니다.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꾸짖어 가로되.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는요 어떠냐면 음성이,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 바디메오 속에,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스탑합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라. 불러서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 이 기도 성산에 올라올 때 우리는 바로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 기도로 나오게 될지어다. 그 믿음이 소리쳐 밖으로 기도가 나와서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해결이 내게 오게 될지어다.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그리고 내 몸이 아프면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믿음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뭐냐,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를 제 평생에 제가 신앙의 해결 방법으로 가지고 갑니다. 문제가 널려있고 문제를 해결받은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이 오고 뇌 종양이 오고 의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만큼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고, 믿음만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넘쳐나도 내가 믿음의 그릇 준비하는 만큼만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내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그릇이 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한 겨자씨 알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때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원리.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로 2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6년 동안 파송받아 선교사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미국에 있지만 큰 교회입니다. 성도님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시카고에 가서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인도를 하는데, 이제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220개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근데 새벽에 가장 많이 모여요. 거기서 한 명 모이면 한국에서 10명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죠. 근데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70대 중반이 좀 넘어가는 안수 집사님이 새벽에 미니버스 16인승을 몰고 새벽에 일찍 우리 한인들의 아파트에 가서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님을 모셔다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빈 차로 이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거리에서 마주오는 그 트럭하고 충돌이 됐습니다. 근데 충돌이 됐는데 거기는 멕시코인 2명이 있는데 운전면허도 사실 불분명하고 보험도 좀 불분명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차가 정면으로 충돌이 되고 보니까 이 버스가 확 들어가면서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결국 폐차할 지경 폐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겉으로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했더니 그 다음에 차라리 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 버스가 부딪혀가지고 운전하다 들어가가지고 버스는 폐차하는데 이분이 이제 도저히 그 다음에는 정신이 아득해서 누웠는데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에 미국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상황이 급박해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갔더니 1인 병실에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다 꼽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교통사고가 그렇잖아요. 눈이 이런데 얼굴이 몸이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눈사람처럼 똥똥해지고 이렇게, 이건 도저히 뜰 수가 없고 의료기기는 전부 이거 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데 갈비가 이쪽에 5개 이쪽에 4개가 부러진 거예요. 겉으로. 그래서 누워있는데 숨을 못 쉬니까 이 조그마한 쇠 이걸로 끼워가지고 이걸 올려놓고 누워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도 못 떠요. 하도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볼 때는 아득해요.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제가 안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부러진 갈비뼈에서 이렇게 피가 진액이 나와서 갈비뼈가 붓는 거를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붓기가 빠지고 그리고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제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눈을 딱 뜨면 아득해요. 그거를 매일매일 월요일날도 가고 토요일날도 가고 심지어 주일날도 가고 계속 그렇게 제가 했어요. 미국 의사가 물어요. 둘이 어떤 관계냐? 가족이냐? 아니다. 나는 담임 목사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올 수 있냐고.
바깥에서 교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모이더니 이제 새벽기도 운전하는 분이 저렇게 죽게 되었다. 다시는 저 사람 못 살아난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다 퍼져요. 자, 그 얘기 퍼지는 중에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한 달이 넘고 심각해지니까 어느 날 가족들을 전부 부릅니다. 심각하니까. 근데 가족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가 들리느냐면은 이거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담임으로서 제가 스트레스와 이거 뭘 해결해야 될 게 너무 세요. 정말 이분이 가면은 새벽 기도는 끝나겠구나. 이분이 가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이게 막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쩌면 목회가 완전히 축소되고 힘들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현실로 보이는 거. 그리고 소문도 그렇게 들리고. 그런데 어떠냐면 4차원적인 기도. 지금 눈으로 뜨면은 부어갖고 대답도 못하고 나중에 눈은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면 소리 들려요. 그리고 눈동자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래서 제가 구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몸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경, 세포, 혈관, 흐르는 피, 관절, 골수, 오장, 육부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결국 2달 반이 되어서 퇴원을 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하고 그런 다음에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대표기도를 시킬 때 대표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계속 나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가 오느냐? 그 사람 살았다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 전화나 그런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는 일체 거의 적어요. 근데 낫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전화 오냐면 원래 순복음이 세잖아. 그런 식으로도 전화 와요. 그런데 제 속에 그 전에 힘들 때 전화 좀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제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계속 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계속 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3가지 원칙.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 둘째, 예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셋째,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믿음 있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 귀한 간증에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